기도자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금토 중직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직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무거울 중자입니다. 교회 속에서 무거운 직분을 받으신 분, 그런 분들이 누군가? 무거운 직분이란 건 알고 계실까요? 무거운 직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입니다. 권사. 심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목사님 그 뭐 바쁜데 가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무거운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수련회 때 반드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할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련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드실 각오하시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 지역교회에서 본이 되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은혜의 길 바라고 우리 중직 맡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는 수련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놀기도 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재밌게 보내기도 하는데 제가 그냥 부드럽게 몇 가지 교회 속에서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할 일, 목사가 아무리 외친다고 그 일이 진행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도와주실 일들이 분명히 있어서 제가 직접 교회 속에서 말하기 어려워서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주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련회가 있을 때는 목사가 계획하고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함께 어떤 이야기인지를 듣고 또 교회가 그게 전진할 바가 맞다면 서로 책임을 지고 함께 역량 속에서 감당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혼내는 것도 아니고 존중 여기고 사랑해서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잘 세워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됐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은혜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각 1권사회 회장, 2권사회 회장, 안수집사 회장, 우리 장로님들은 저한테 오늘 안으로 말씀을 하셔야 딱 인원수가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12조입니다. 12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삼위일체 배우고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 되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영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성령님께서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쫓겨서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사역도 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그다음 뭐라 표현되어 있죠? 운행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창조 시에 창조 활동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시편의 다양한 표현들 속에서는 또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창조된 것을 재창조하시죠. 지면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또 이 땅에 꽃을 내기도 하시고 열매를 맺기도 하시는 것, 이거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그것만 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중생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또 신약 성경에는 수없이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속성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창조, 재창조, 구원하신 사역을 직접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영예를 받으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다음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과라고 하는 것은 등위 접속사예요. 함께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영예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는 당부했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관계돼서 가장 간과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인격성입니다. 인격. 성령이 어떻게 생겼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야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늘 영화 같은데 성화라고 불려지는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의 머리가 검습니까? 노랗습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도 예수님의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렇게 제가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처럼 생겼을까요? 아니면 아메리칸 미국 사람처럼 생겼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생겼을까? 실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그렇죠. 유태인으로 나셨어요. 이렇게 안 생겼다. 근데 우리가 보는 영화 같은 예수님 우선 머리가 검정색, 노란색. 눈은 우리처럼 까매요, 파래요. 얼마나 예쁘지 몰라. 반짝반짝. 헬로 그리고 헬로 그러지. 뭐 헬로는 그렇게 익숙해 있다고 익숙해.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성경적이진 않겠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표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림으로 실체로 무엇을 이렇게 표현해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도록. 근데 성령님은 영이신데 성경의 종종 힘, 능력이라는 것으로 대변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성령을 그냥 힘과 능력으로 치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무시되는가? 하나님의 인격성이 무시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힘 있는 사람 잘 보면 대단히 성령과 관계돼서 인격성이 파괴돼요. 제가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세상의 나라는 법과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다스림의 방편이 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다스림 받는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령에 순종 안 했다고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야, 그런 모습이 재빨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신앙이 얼마나 눈에 보이겠어요. 그렇죠? 11조 한번 띄워 먹었는데 다리가 하나 착 부러졌어요. 그러죠? 주일 예배 잠깐 빠졌는데 눈에 실명이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는 게 아니지 사실. 그죠? 공포감에 휩쓸려 잘하는 거죠. 외형적으로. 성령님은 주일을 빼먹는다고 11조 빼먹는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지 않아. 어떻게 하시? 끝까지 인격적으로.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 제가 그랬죠? 무슨 영? 그렇죠. 진리의 영. 뭘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설득하신다고. 재준 성도님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게 아니고 그 심령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인격이 성령 앞에 딱 무릎 꿇도록.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는 다른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다스리시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심정을 인도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설 것을 종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령과 관계돼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인격성이 중요하다. 시작.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무례한 기독교인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주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해도 다함이 없죠. 성령 받으면 물론 이렇게 기분이 업되는 경우 있지만 기분이 업됐다고 해서 성령에게 명령을 하거나 성령을 꾸짖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근데 한국에 성령 받았다고 해서 기도하는 분 잘 기도 들어보면 기도 내용은 유창하고 멋있고 힘이 있어. 근데 거의 성령을 꾸짖고 명령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하는 존재가 기독교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볼 때 제가 목사로서 참 이 얼굴을 들 수가 없겠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진리 영인 줄 아시고 인격성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12조인데요. 12조는 바로 그 삼위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관계돼서 했던 첫 번째 사역. 물론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작정, 예정이 있죠. 그런데 창세기 말씀으로 기준하면 가장 먼저 세상을 뭐 했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창조. 오늘 창조에 관계돼서 살피게 됐는데 특별히 벨지직 신앙 고백서는 창조와 관련해서 천사들의 창조와 관계다. 천사. 여러분 성경 신앙 고백서 가운데 천사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지난번 하이델베르크 강의할 때 천사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잠깐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벨지직 신앙 고백서 12조 안에는 세 문단이라 지금 12조 안에 5문단이 있는데 세 문단이라 천사와 관계된 언급들을요.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은 창조, 섭리, 그리고 세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바로 천사의 창조와 관계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 이제 절 보세요. 제가 조금 이따 읽을 테니까 절 보시면 절 보실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주변도 돌려보세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 계시는가 이렇게 보시면서 얼렁얼렁 깨우시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당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것은 천사에 대해서 그 당시 오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증거죠. 그렇죠. 오해에 대해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길게 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어떤 신비주의와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요. 로만 캐톨릭에 있었냐면 우선 간단한 것부터 천사가 너무 쉬운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천사가 실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죠. 천사는 실제 존재하죠. 지금 이 자리에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다 끝나고 이제 아멘 할 수 있어. 그럼 이 자리에도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건 또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천사가 주의 말씀을 수반들고 성도들을 수반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그럼 천사가 실제 있다 없다? 두 번째,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까? 천사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선 뭐가 있어요?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그림에서. 그림이 사람 다 망치는 거래서 사람. 그리고 좀 이따 할게요. 날개가 있어요. 우선 날개. 그러면 악마는 뭐가 있죠? 그러면 천사는 색이 어때요? 색이 희한한 기독교네. 정말 희한한 기독교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사탄은 색이 어때요? 이게 기독교인지 만익인지 잘 모르겠네. 제가 웃자고 한 얘기는 맞아요. 웃자고 한 얘기인지. 웃자고 한 얘기 맞는데 느낌을 가지라 그러면 느낌을. 아시겠어요? 만약에 사탄이 뿔이 있고 피 질질 흘리고 까만 복장을 하고 흉기를 들었어. 그럼 사탄에 미혹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탄이 날개를 달았어. 날개. 하얗고 생긴 것도 저보다 더 잘생겼어. 거의 뭐 장동건 수준으로 생겨가지고 자매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는 것도 확 넘어가요? 뭐 그렇게 넘어가 하필?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성경에는 광명한 뭐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 모양으로 사탄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그룹 혹은 스랍들이 날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이고, 그러나 칼빈 같은 선생이 뭐라 말하냐면 날개가 있다는 것은 신속성을 예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신속하게 부지런하게 섬기라고 하는 예표적이고 실체적인 성격이 그 안에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칼빈 선생님은 날개 있다 없다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심이. 근데 우리는 보통 천사 그러면 일단 얼굴은 저처럼 생기면 안 되죠. 어린애처럼 생기고 해맑게 생겨야 되고 피부가 하얘야 되고 날개가 있어야 돼. 날개가 수호천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 날개가 있던 그 모양, 무게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도 해서 쓸데없는 생각, 무게가 얼마나 될까, 저 성전 십자가 탑에 천사가 몇 마리나 앉아 있을까, 몇이나 설 수,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신학 논쟁을 했다고요.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 그럴 때 바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로맨 캐톨릭에서는 실제를 느끼게 되면 천사를 섬기고 싶습니까? 안 섬기고 싶습니까? 섬기고 싶겠죠, 당연히요. 천사를 섬긴다고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천사를 섬기는 거예요. 천사만 섬기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 가운데 믿음이 월등히 뛰어나신 분, 성자래. 이때 성자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 가운데 성자, 마리아, 요셉 이런 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로만 캐톨릭 천주교는 10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10계명. 거기도 몇 계명이 있을까요? 10계명. 근데 그들의 10계명과 우리의 10계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뭐가 다른지는 아시겠어요? 10계명은 거기도 10계명이고 우리도 10계명이야. 근데 다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 뭐가 다른가? 제2계명이 뭐예요? 우리게 제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근데 거기든 다 성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마리아 성상 있고 요셉 성상 있고 천사들의 성상이 있으니까 제2계명, 그들의 10계명 가운데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10계명 빼고 10계명 중에 2계명을 1계명에 집어넣어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1계명이 있어요. 그럼 9가지 계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계명이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10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10가지 끼워 맞춘 거예요. 뭘 끼워 맞췄는가? 9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걸 둘로 나눴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9계명,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가 10계명. 총 몇 개입니까 그들도? 우리도 몇 개입니까? 그렇죠. 근데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뭘 섬기려고? 천사와 성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월등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라트리아, 둘리아 이렇게 돼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조금 지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 같고 그건 차수로 두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 있죠. 그럴 때 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하나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 자,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19쪽입니다. 419쪽. 계시록 19장. 자, 9절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거 읽기 전에 먼저 묻지요. 천사를 숭배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요.
천사를 숭배할 수 있다 없다? 확실합니까? 로맨 캐토릭은 천사를 숭배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천사를 숭배하고 숭배하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천사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자, 19장 9절. 자, 지금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마지막 종말 때에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천사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 쭉 설명을 해요. 설명. 그러니까 천사가 나와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설명하니까 신비스럽죠. 신비스럽다고. 그래서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 이때 내게는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누구죠? 요한.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기록하라.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하고 또 내게 말해야 돼요. 또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지금 이런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앞에서? 천사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야, 신비롭잖아요.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라고 예언하니까 너무 신비스러워서 10절. 이때 내가도 사도 요한이요. 내가 그 발 앞에. 그럼 그 발이면 누구의 발일까요? 이 발이? 그렇죠.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자,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딱 하려고 하는 그때 보세요. 이때 그거는 또 누구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그 다음 표현,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뭐라고요? 천사가 자신을 뭐로 표현한다고요? 종.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다시 묻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절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알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고 천사나 나나,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천사는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에요. 종.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천사가 거꾸로 누굴 섬긴다고요? 여러분을 섬긴다. 여러분을. 아시겠어요?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천사가 누굴 섬긴다고요? 믿으십니까? 천사가 여러분을 섬긴다고. 여러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천사는 하나님과 함께 후사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인 것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질자. 누가 누구를 부러워요? 누가 누구를? 천사도 흠모할 직분이라 그래. 직분. 노래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천사를 흠모할 것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엘도 그렇고 가브리엘도 그렇고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예언했던 천군 천사장으로 백성들을 지키던 그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비적인 힘이 있는다고 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기독교가 아니라 그런 종교는 기독교의 일말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가 이 땅 가운데 있는데도 버젓이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이 땅의 시대는 참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몇 가지 말씀 이제 다섯 문단, 오늘은 다섯 문단만 읽어보고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12조. 제가 다섯 문단으로 끊었어요. 정확히 다섯 문단 이건 아닌데 제가 읽을 때 다섯 문단으로 끊는 게 가장 잘 읽혀질 것이다. 그래서 다섯 문단으로 끊었습니다. 부지런히 제가 읽게 부지런히.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우리는 믿습니다.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을 통하여 곧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고 그때에 그 천지 만물이 당신께 선하게 보였고 당신께서 모든 창조물들의 존재와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시고 창조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의 창조물들에게 특별한 사역과 기능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빨리 읽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어가 우리고 동사가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성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때 말씀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누구 보고 들으라고 그런 말씀한 거예요 지금? 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들을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생들로 하여금 듣도록 하시는 것 불과해. 말씀하셨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누구라 했어요? 로고스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만들었다는 말이 원칙적인 뜻은 아들 그리스도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뭘 믿는가? 성부께서 말씀을 통하여 곧 당신의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 어떻게 만들었는가? 무에서 창조하셨고 그때에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편 잘 보세요. 모든 창조물들의 존재와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셨어요. 사람의 모양과 존재를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각종 나무의 각종 동물의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자 모양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창조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의 창조물들에게 독특한 특별한 사역과 기능을 부여하셨습니다. 누가? 각자의 캐릭터답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묻습니다. 사람만 포함되는 겁니까? 사자, 호랑이, 나무, 물고기 다 포함되는 겁니까? 다 포함된다.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고 새가 울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탄식하고 있다고요. 탄식.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냥 새가 짖는다 보다 하지만 탄식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탄식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인생에 타락 안 했다면 탄식할 필요가 없지요. 찬양만 있겠지요. 그러나 인생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이후에 우리 때문에 피조물 전체 관계가 일그러진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건 누가 하겠어요 이제? 재창조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으로 사업으로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역량 속에서 공부든 사회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영역이든 모든 영역 속에서 본래 위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는 길들인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문장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당신의 영원하신 섭리와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간단하게 하죠.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창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단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또한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그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택함 받은 자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천사들 중 일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높은 위치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파멸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 중 다른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처음 지위에 확고하게 머물러 처음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세 번째 문단. 자, 이제부터 특별히 천사가 언급돼요. 천사.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다고 표현돼? 여기도 선하게 하나님께 창조했어요. 그래서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뭐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여기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뭐로? 이때 사자가 어응하는 그런 사자가 아니고 메신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고, 두 번째 역할은 당신의 택감받은 자들을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나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메신저.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딱 언급된 천사는 두 경우. 하나는 가브리엘.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분 이름 미가엘.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미가엘의 뜻이 뭔지는 알고 지금 쓰고 있는지. 미가엘. 여기 당사자들이 없네요 지금. 당사자들 뭐 하는데 예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연습해요? 식당 공사해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래?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 참. 일단 지나갈게요. 지나가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러면. 괜히 말문이 딱 막혀가지고 지금 진도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럼 어떡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신다는데. 자, 미가엘 있어요. 미가엘. 이름이 딱 둘 언급된 천사가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죠. 미가엘. 그런 제가 뭘 하려다가 지금 말문이 막혀가지고 잊어먹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게 나오기까지 제가 뭘 지금 이야기하다. 그래, 제 지혜의 부족함이라 믿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 생각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그 지위에서 떨어졌다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듯이 그 지위에서 스스로 떨어졌대요. 그런 대상을 가리켜 귀신 혹은 악한 영. 수장을 뭐라 부르겠어요? 사탄. 사탄은 단수예요, 단수. 아시겠어요? 사탄들 하면 틀린 거예요. 사탄은 단수. 귀신은 복수예요, 복수. 귀신은 복수고 사탄은 단수라고. 그러니까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라는 거죠?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 대상이 있고, 또 하나의 대상은 지금까지 지위를 잘 보존하고 있는 가브리엘, 미카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또 다른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런 천사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그런 천사가 있다 이렇게 말했고, 네 번째 제가 그냥 읽을게요. 네 번째. 자, 귀신들과 악한 영들은, 이 대상이 누구랬죠? 지금 원래는 그렇죠. 선하게 창조된 천사들 가운데 지위를 지금 어떻게 한 사람? 타락한 사람, 잃어버린 그런 대상들. 귀신들과 악한 영들은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과 선한 모든 것들에 뭐가 되었어요? 원수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힘을 다해서. 자, 이때 힘을 다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귀신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공포스럽게 몰아가는 게 그게 힘을 다하는 게 아니고, 귀신과 악한 영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미혹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귀신이, 악한 영들이 공포스럽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게 전쟁은 오직 누가 계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고. 이 악한 영들이 심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악한 영들이 건강 해치는 것도 아니고, 재물 뺏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새가 와서 먹듯이 악한 영이 그 말씀을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는 역할만 해요. 역할. 그렇죠? 미혹의 역할만 하는 건 미혹. 자,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섭지만 이걸 가장 무섭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냐에 달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를 잘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게 힘을 다해서 보세요. 교회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황폐화시키고 그들의 악한 괴계로 모든 것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치 살인자들처럼 잠복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그들은 누굴까요? 네 번째 문장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귀신들과 악한 영들은 보세요. 그들 자신의 악함으로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고 날마다 그들의 무서운 고통을 기다리며 지냅니다. 심판이 이미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미 심판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 이들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해요. 반드시. 뭘 믿는가? 자, 거꾸로 믿으면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영들이나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지적인 신앙인이라 가지고 부활이 있다랄까 없다랄까요? 부활도 없어요. 천사,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없다 그랬어요? 이것도 없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 기독교인들은 부활도 믿고 하나님의 만드신 천사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동시에 그 자리에 사탄 마귀가, 귀신들이 그 말씀을 가슴에 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둘 다 믿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두개인들, 지성인들을 대상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오류가 있는가? 귀신들은 창조되지 않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귀신들 창조된 게 아니다. 창조된 게 아니고 독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타락하지 않았고 본질상 악하다고 말하는 마니교의 잘못을 혐오하고 거부합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마니라는 분은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3세기 초에 활동했던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창출한 종교가 마니교예요. 마니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주의자냐면 영과 육을 철저하게 분리해요. 철저하게. 자, 그러면 영은 선하고 육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악하다. 그렇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죠. 그리고 영과 육을 철저하게 분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하나님의 이런 지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선신인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에 악신인 누구도 있어요? 사탄도 있어요. 사탄. 그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해서 하나님의 힘이 셀 때는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하죠. 근데 그 싸움에 사탄이 조금 익으면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 거죠. 설명하기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일단 편하죠. 하나님의 신과 악신이 싸워서 하나님의 신이 이길 때는 평화롭고 악신이 이길 것 같으면 조금 세상이 어지럽고 얼마나 편해. 그런데 가장 잘못된 맹점이 뭐예요? 사탄을 지금 누구 위치까지 올려놨어요? 보이십니까? 보이셔요 지금? 그죠? 사탄을 지금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놨다고요. 욥기의 말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악신이 있고 선신이 있는데 욥을 중간에 놓고 누가 말이 맞냐 확인하는 거죠. 결국 누구 말이 맞았어요? 그죠? 우리 욥기 읽었습니다. 욥기 안 읽지 않았어요. 읽었다고. 욥을 중간에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잖아요. 대화. 사탄이 이거 하나님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다 가져가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 그럼 한번 내기해 볼까? 마치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내기를 하죠. 내기. 그런데 나중에 가면 누가 이겼어요? 사탄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마니교는 그렇게 풀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죠. 하나님께서 자기 주권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차원에서 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탄을 뭐하고 있다고?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단도 사용하시고 사탄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역사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싸워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 도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으로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그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 기쁘신 뜻으로 그 나라를 멸망시킬 때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사탄과 싸워가지고 못 지켜가지고 사탄이 막 뺏어가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백성들이 미안하다 내가 등록금 못 대주고 뭐 미안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도 누구까지 사용하신다고요? 사탄까지 사용하셨다. 천지 만물을 자신의 주권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천사도 흠모할 자리와 직분을 가진 분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시라고. 뭘 기죽을 게 있어요? 세상 사는데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데 악한 영이요. 이제 성경은 다음 주에 읽을게요. 계시록 말씀 잘 읽어봐요. 계시록. 악한 영은 이미 결박을 당했어요. 결박. 꼼짝할 수 없도록 이미 악한 영은 결박을 당해.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결박을 당해서 꼬리만 지금 꼬리만 흔들고 꼬리만 대가리 머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듯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이미 사탄의 머리는 부서진 거예요. 부서지고 꼬리만 바닥바닥거려요. 절대 무서워하면 안 돼. 무서워하면 안 돼. 우리는 이미 이긴 자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이긴 자. 좌절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이런 자로 인생 가운데 한 생에 살고 있다는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하나님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